오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9면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잠옷실에도 모니터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우리는 특히 현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있는 시대에 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반지, 국가의 국기, 교회의 세례와 성찬,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표징이지요. 표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과 또 관계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 그것보다 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이 더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표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과 관계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단지 말씀만 주지 않으셨지요. 그분은 그 말씀을 몸으로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언약의 표징, 그 할례에 대하여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사라에게서 날
그 자녀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하여 이 일을 계획하심이었지만 아직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하셨지만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만 실상 그의 삶의 자리에 드러난 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더 잘 믿지요. 왜냐하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시는 그 언약에 할례는 눈에 표시되어지는 것이지만 언약의 표징으로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맺는 그 관계 속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입니다.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시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책임지는 언약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상대방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중심을 둔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내 언약이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존재이심을 그에게 드러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가 할 수 있으므로 내가 언약을 세운다가 아닙니다. 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너와 맺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기에 너와 언약을 맺는다입니다. 내가 함으로 언약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함으로 언약이 서리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즉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먼저 선언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났지만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언약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유지됩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완성, 성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언약의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 자신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내 앞이 깜깜하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이제는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니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의심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어떤 하자가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 믿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그 상황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에 대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고 그렇게 판단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너는 내 것이라 그 표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그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 표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우리에게 의심을 거두어내기 위하여서 표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그 적군에게 내려가 그 적군이 꾸는 꿈을 듣게 하시는 것처럼, 또 한밤중에 선뭉치에 그 이슬이 맺히게 하고 또 땅에 맺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확신이 서게 하신 것처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치라고 하신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표식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믿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표식을 주시지요. 그렇게라도 서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입니까? 내가 확신을 하지 못하여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표식입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 표식을 따를 때가 있지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야 합니다. 표식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말씀이 삶의 자리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식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언약의 표징을 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건 할례였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할례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르다 뜻입니다.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것을 몸에 표시한 겁니다. 몸의 고백입니다. 이 표징은 세 가지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더 많지만
혐의적으로 축소해서 접근하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속의 표시입니다. 너가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하는 이 표시입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나님께인가? 세상인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두었는가, 나의 뜻에 두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우선이었습니까? 소속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둘째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고통 없는 표식이 아닙니다. 자름의 행위는 피를 흘리며 순종해야 하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언약은 항상 은혜의 부름과 순종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길도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삭도 순종함이었습니다. 순종이 그 번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따로 번제물을 준비하심이 되었고 여호와 이레라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셋째는 구별의 표시입니다. 이방 세계의 달심과 음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그 모습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표징이 있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할례와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게 있냐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대답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언약을 배반한 자는 끊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끊어지다의 카랏은 히브리어 카랏은 자를 때 맺는 언약과 동일한 어근입니다. 즉 언약의 표징을 거부하는 자는 언약 자체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소속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라면 이미 하나님께 끊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라면 끊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끊어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배반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할례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시되지 않은 내 안에 표시됨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주의 전이 되었습니다. 주의 전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의 사람이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끊어진 자일 겁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쉬운 이야기이지만 내 삶의 자리에 바르게 고백되고 있느냐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남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지요. 이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구약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 말씀으로만 끝나면 아니 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구별되고 있느냐, 구별되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약의 표징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